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 신약성경 60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4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내용을 집중해서 전체 내용을 함께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함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간다고 나와 있죠. 이 사건 전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데가볼리 지역의 거라사인들이 사는 곳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요단강 동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가 지금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맞은편으로 갑니다. 역시나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배 탄 상태로 바닷가에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는 이 회당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특별히 남유다 왕국이 BC
86년에 멸망당한 후에 그 모든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더 이상 성전도 없고 그들이 모일 만한 특별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이 열심히 모이고 그 모임을 갖던 그 습관을 조차 다시 고토를 회복한 이후에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이던 장소가 오늘날까지 시나고게 회당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역사의 흔적이죠. 특별히 이 회당을 안식일마다 그리고 그 주중에도 계속 관리하고 또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특별히 또 랍비가 있어서 설명도 하게 되어지지만 모든 회당에 다 랍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 말씀을 또 해석하고 들려주는 일종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그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권능을 어떻게 한 겁니까? 들었고 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자신의 딸의 그 병의 위중함과 절실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먼저는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어요. 회당장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굉장한 존경심이 묻어나는 장면이죠. 특별히 그 뒤에 간곡히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간곡히 구하면서 부르짖는 건 대개 누구한테 했느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부르짖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내 어린 딸이 어떻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 아버지를 어머니를 비롯해서 모든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 자녀가 아플 때 대부분 그 동일한 마음이 뭐예요? 자녀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린 자녀들, 특별히 나이가 어릴수록 그 아플 때의 고통이라는 건 차마 그 부모들이 눈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아기들이 이 말을 할 때 키워보신 분들 대다수 공감하지만 아기가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만 해줘도 그렇죠? 얘기만 해줘도 걱정이 덜해요. 근데 말을 못할 때 아기들이 아파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우는 아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서 어머니 또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애가 닳죠. 자, 이 야이로의 딸이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참 야이로가 얼마나 지금 다급했으면 그 손을 얹는 것은 사실 의료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의료행위가 아니고 이건 전적인 예수님이라는 자연인의 능력이 의지하는 행위예요. 손을 얹기만 해도 어떻게 하겠다?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을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외인즉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치유하시고 치료하셨다는 그 기적의 사건을 야이로가 듣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을 듣고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참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움직여 주신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조금 어려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이 뭡니까? 이 구급차가 하고 뒤에서부터 달려오기 시작하면 차들이 어떻게 해요? 쫙 갈라지면서 서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 구급차가 올 때 그냥 좀 서행을 하면서
서행을 하면서 옆쪽에 붙어서 그냥 저는 제 갈 길을 갔거든요. 가로막지만 않으면은 괜찮다 생각하고, 왜냐면 한국에서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근데 가다가 봤더니 구급차가 올 때는 움직이는 차는 저밖에 없더라. 기본적으로 소방차가 구급차가 오면은 미국에서는 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안 되니까 그 차만 혼자 움직이게끔 멈춰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뉴욕에서 버스를 타고 사거리를 갔는데요. 공교롭게 소방차가 가고요, 구급차가 가고, 또 이쪽에는 학교 스쿨버스가 가고, 제가 타고 있었던 버스가 사거리에서 마주쳤어요. 다 응급 상황들 아닙니까? 어떤 차가 가장 먼저 갔을까요? 구급차가 지나가고, 소방차가 지나가고, 학교 버스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타는 버스가 지나가더라고요. 어떤 거에 관계없이 중간에 있는 정션에 이 신호등하고 상관없이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니까 구급차가 먼저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방차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학교 스쿨버스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이 타고 있었던 버스가. 참 재미있는 광경이었어요.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자, 지금 야이로의 딸이 위중해요. 예수님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갈라서가지고 사이렌은 울리지 않지만 예수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갈 수 있게끔 길을 터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보니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요. 그런 와중에 굉장히 유의해서 봐야 될 사건 하나가 그 안에 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 혈루증 하면 말 그대로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병이에요. 특별히 이 여성의 입장에서 혈루증은 참 의학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해결하기 힘든 일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혈루증은 오늘날의 병세로 보면 다양한 병명이 제시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뭐 특별히 언급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 여인의 고통을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때에 성경은 그의 어려움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26절에 보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2년 동안 다양한 병원의 의사들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찾아갔지만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동원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했지만 이 여인의 병은 낫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결국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유대인의 전통 중에 어떤 전통이 있냐면요, 아픈 병자가 그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옷 끄트머리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어요. 제사장의 옷에 술이 달려 있는데 그 술에 손을 대면 낫는다라는 이런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 전통에 힘입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자기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유대인 전통적인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에 대한 믿음이 야이로와 더불어 이 여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못지않게 사실 예수님을 애워싸고 미는 대다수의 무리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손이나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이 지금 야이로뿐만 아니라 이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들처럼 이렇게 다가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이로만을 위해서 길을 터주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왜? 너만 급하냐? 나도 급하다 이거예요. 너는 네 딸이지만 지금 나는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절실함과 절박함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이게 쉽게 전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길을 트면서 옆에는 야이로가 서 있고 예수님은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도 시원찮을 판에 어찌어찌 걸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거기서 우뚝 서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참 우리 입장에서 다 지난 2000년 후에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정말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대목일지 모르지만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갑갑한 일이에요. 왜요? 지금 예수님과 부대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손을, 예수님의 옷 이런데 손을 대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지금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상황에서 지금 걸어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아니 가시던 길 그냥 가시지 거기서 우뚝 섰어요. 가장 지금 답답한 사람은 누굴까요? 야이로의 야이로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서버리셨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요 야이로의 마음을 대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1절이에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점잖게 묻는 장면이 아니에요. 사실 이 장면의 제자들의 이야기는요 예수님한테 짜증이 잔뜩 섞여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 옷에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그렇게 묻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맞습니까? 빨리 가셔요. 바빠요. 힘들어요. 이런 뉘앙스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의 급한 마음이나 제자들이 짜증 섞인 이런 질문에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32절 보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는 거예요. 사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이 질문이 제자들에게는 짜증 섞인 질문으로 들렸을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질문을 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에게 입장에서는요 뭔가 도둑질하다 걸린 것 같고 자기의 그 혈루 근원이 마른 것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다들 짜증이 섞여 있고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사실 야이로라는 사람 자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자기 입장에서 회당장 야이로는요 사회적 신분으로는 어찌어찌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그들의 신분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회당장의 일을 지금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는 중에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모든 게 스탑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자기의 기쁨을 지금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이 모든 진행 상황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 두려움도 있는데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물으셨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 귀에는 꼭 누가 내 지갑에 손을 대었느냐? 이런 뉘앙스로도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앞서서 32절에 보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참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지금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야이로는 긴장감과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요.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낫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있지만 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처럼
그 믿음이 그에 충만하지 못했기에 부딪힌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나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지금 이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이 여인이, 두려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합니다.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하리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이라는 단어. 35절에 등장하는 이 아직. 아직은 뭐예요? 예수님이 서두르는 기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급히 움직이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가가 잘 썼던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단어가 등장한다고요? 아직.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죠.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사실 현장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의 분주함과 지금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은 것에 대한 놀라움이 뒤범벅되었었지만 삽시간에 어떻게 됩니까? 조용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지금 핵심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고칠 수 있나 없나, 이것이 핵심이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일상적인 상황이라면 더 이상은 해결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회당장을 찾으러 왔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이제는 힘들게 회당장의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아이한테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회당장의 심중에 있는 그 중심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는 많은 계획과 많은 기대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눈물로 야이로처럼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진 것이,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의 제목이 100개라면 이루어진 건 과연 몇 개가 있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은 몇 개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은 내가 드린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 기도의 제목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더 크다는 것에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겁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의 집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 들어갔더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야이로의 딸 옆에 있으면서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모두가 심히 통곡하며 울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비웃더라.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비웃을 수 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을 놓고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두려움 없이 믿기만 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길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할 수 있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마가가 쓴 복음서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었어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도 썼지만 대다수 또 익숙한 말이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 쿰 아람어로 이야기하셨을 때 마가는 친절히 번역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는 그 아이를 향하여 일어나라 했을 때 42절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여기 12살이라고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아이가 그냥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일어나지, 사람들이 막 울고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잠이 깊이 빠져갖고 일어나지 않은 것과 실제 죽은 것에 대한 그 분별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가끔 우리가 왜 아이들 업어가도 모르겠다, 어른들도 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상황이 그렇게 잠에 골아떨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어떻게 된 상황이었다가 죽었던 상황이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지금 살아난 거예요. 웨이크업이 아니라 이것은 살아난 거예요. 자다가 깬 상황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이 소녀와 같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너무 힘들고 아프고 우리의 삶의 무게가 우리의 이 물리적인 어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같이 로뎀나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나를 데려가소서. 뭐 이쯤이면 데려가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사는 것보다 뭐가 더 나으니까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모세 앞에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줄 모세가 알고 기도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처럼 소리만 질렀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미리 프리젠테이션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의 눈앞에서 그 역사를 그대로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들 눈앞에는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마음은 왜 하나님은 이처럼 더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많은 사람들은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불안감과 의심과 다른 일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원하는 일이,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바라옵기는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저 마른 풀과 같고 사그러드는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의 인생이지만 여호와를 앙모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우리의 삶이 저 창공을, 저 하늘을,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날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